오늘 설교는 지난주일 성탄주일 말고 지지난주일 설교에 이어지는 속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탄주일 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초막절에,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감히 예수님에게 코치하고 간섭하는 장면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당신 정말 큰 사역을 하고 싶으면 커다란 도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기 자신을 좀 많이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은 동생들의 이런 의견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하나님의 일에는 때라는 게 있다. 너희는 때의 개념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때라는 게 있고 아직 나의 때가 오지 않았다. 오늘은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말씀은 행해봐야 진리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행해봐야 진리인 줄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일주일 정도로 긴 명절입니다. 초막절은 하루가 아니고요, 일주일 정도로 긴 명절이에요. 그런데 그 일주일 정도 되는 명절의 중간쯤에 예수님이 혼자 몰래 예루살렘으로 가셨습니다. 그 당시 분위기를 보면요, 예수님이 만약에 많은 사람들을 몰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큰일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전국에 퍼져서 수도였던 예루살렘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10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지금 초막절이 됐으니까 분명히 이 예수라는 선생이 예루살렘에 나타날 텐데 이 사람 지금 어디 있냐?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다들 수군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또 사람들 사이에서는 서로 논쟁이 벌어졌었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아주 반대로 얘기합니다. 아니다, 예수라는 사람은 이단이다. 뭐라고요? 이단이요. 하나님의 사람 이단 둘은 완전히 정반대잖아요. 극과 극의 논쟁이 벌어집니다. 또 그러는 중에 유대 지도자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지면서 예루살렘 성 전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공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 그러면 어쩌면 하나님의 때를 놓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할 때를 6월절로 정해놓고 계신데 지금 몰래 가지 않으셨다면 그게 틀어질 위험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명절 중간,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긴장감 그리고 흥분이 조금 가라앉은 다음에 몰래 혼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는 걸 보면서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가르치는 게 기존의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달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정규 학교라는 게 없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성경을 잘 아는 성경학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쓰는 말로 랍비라는 사람에게 성경을 배워야 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 시대의 가장 유명한 성경교사, 다시 말하면 랍비가 누군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배운 제자가 누군지도 다 알고 있어요. 바울이 누구의 제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면 가말리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전체, 이스라엘 전체에서 성경을 제일 잘 가르치는 랍비가 가말리엘이었어요. 바울은 그래서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젊은 청년 하나가 나타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 파워가 굉장한 거예요.
15절입니다. 한번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놀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아주 황당한 얘기를 하세요. 너희는 내가 어디서 배웠는지 궁금해하는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에게 직접 배웠다. 누구에게? 내가 지금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무 황당한 얘기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봤을 때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르치고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더 황당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17절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의 뜻을 내가 내 마음대로. 보세요. 이 말씀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가르친 이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보면 알 수 있다. 너희가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면 이게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내 말인지 너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그런데 황당하게 들리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언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해 보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게 복음과 이 세상의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과의 결정적인 차이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철학, 이 세상의 모든 종교, 이 세상의 모든 사상은요, 말로 들을 때나 책으로 읽을 때는 근사해 보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복음은요, 처음 들을 때는 논리적이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립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보면 아,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과 이 세상의 사고, 이 세상의 종교, 이 세상의 사상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사상은 듣기에는 근사해요. 그런데 그 들은 대로 살아보면 그 사람들이 약속하는 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니에요. 제일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 아니겠어요?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이론이에요? 빵점짜리 이론이에요? 100점짜리 이론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칼막스가 쓴 책을 보면요, 인류의 역사가 봉건주의, 자본주의를 거쳐서 결국에는 공산주의로 간다.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죠. 그리고 인간이 그 자본주의가 극에 달했을 그 당시에 얼마나 탐욕스러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네 거 내 거 없고 사유재산 없고 빈자도 없고 부자도 없고 다 똑같이 한번 잘 살아보자. 이거 좋은 생각이에요? 나쁜 생각이에요? 근사한 생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저 못된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된 후에 정말 똑똑한 사람들, 그리고 이상주의자들이 자본주의에 끌렸습니까? 공산주의에 끌렸습니까? 공산주의에 끌렸던 거예요. 안 끌리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렇게 훌륭한 이론, 이 세상에서 네 거 내 거 없이 빈부의 차별 없이 다 같이 행복하게 한번 잘 살아보자, 이 이론에 미치지 않는다? 그게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지성인들, 이상주의자들이 공산주의에 매료됐던 거예요.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계급을 없애자고 했는데 더 지독한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졌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아름답게 살자고 했는데 서로 돕기는커녕 엄청나게 잔인한 과정을 거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들을 죽여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상, 모든 철학, 모든 종교는요, 책으로 읽을 때나 말로 들을 때는 근사하게 들리고 좋은 것 같지만
그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항상 멸망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주 작은 것 하나만 실천해 봐도 이게 진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실천해 볼수록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좋은 것을 가져다 줍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중직자분들, 설교를 많이 듣는 분들, 그래서 이 설교 저 설교 다 들어도 변화되지 않고 그냥 시들시들한 분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분들, 제가 오늘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듣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믿어져야 행하죠. 아니요. 확신이 생긴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확신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감가지 않아서 실감이 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복음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지식을 쫓던 사람들, 특히 지식인들 중에 말년에 가서 후회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내가 헛살았다, 나 인생의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이 점점 깊어져 가면서 살아가는 분들 후회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임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삶을 후회한다 하는 거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해요. 옆에 있는 후손들에게, 너도 이 진리를 따르고 우리 이 다음에 다시 만나자. 왜 그래요? 살아보니까 이게 진리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슬럼프 중에 있거나 하나님이 실감이 가지 않거나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뭔가 마음이 답답한 분이 계시다면 과감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게요, 완전해지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그거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소원 한 가지, 현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몇 가지? 한 가지. 그걸 행하는 겁니다. 몇 가지요? 한 가지.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라고 느끼시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 이런 분 계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뭐 하라고요? 남편이 대답하면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행할 때 우리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해봐야 경험하죠. 근데 우리 거꾸로 하죠. 너 남편에게 순종해라, 너 나 죽도록 사랑해라, 서로에게 강요하니까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경제생활에서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고민하지 말고 11조를 해보세요. 언제까지 11조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있으실 거예요? 그게 기도할 일입니까? 그리고 행동할 일이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건요, 이론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 저처럼 뻑적지근하게 체험 한번 하면 변화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분들, 어떤 영향력 있는 목사님의 집회에 가서 그 말씀으로 내가 좀 뒤집어지면 좋겠다, 잘 들으세요. 그런 때는 안 옵니다. 그런 때는 안 와요. 그런 분들의 문제는 설교를 많이 들어서 무감각해졌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파고들지 못해요. 그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뜻 하나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럴 때 하나님이 실감이 가고 말씀이 내 말씀으로 체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간증하신 분들 4분 있잖아요. 얼마나 귀해요. 그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생명의 삶을 듣기로 결정하고 행했기 때문이죠. 생명의 삶 수강 신청 받습니다 할 때 내 이름을 적고 행했기 때문 아닙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내가 어떻게 해야 믿음이 자라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체험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지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한 가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터널 시야의 위험성입니다. 터널 시야의 위험성.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계명 중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을 예수님이 어겼다고 생각한 겁니다. 내일 고쳐도 되는데, 하루 자고 나서 고쳐도 되는데 38년 된 환자를 안식일에 고쳤을 뿐만 아니라 이 환자가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거꾸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계명대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가 계명대로 사는 게 아니다. 너희가 계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아는데 그 속마음을 가지고 있는 너희는 10계명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으시는 거예요. 이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적반하장이라고 느꼈을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깜짝 놀라서 대답하죠.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 야, 누가 너를 죽이려고 하냐? 너 미쳤냐? 미쳤다고 아까 하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귀신 들렸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아시고 유대인들, 예수님의 적인 유대 지도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죽일 거라는 거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안식일 어겼다고 하는데 그것과 비교가 안 되는 너희는 살인을 지금 계획하고 있다. 그게 무엇을 증명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는 자들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는 안식일을 어긴 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문제 삼은 이유가 38년 된 환자를 고치시고 그 사람이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트집을 잡은 건데,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고만 돼 있지 자세한 건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 10계명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이 룰을 따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 게 할례예요, 할례. 성경에 보면요, 난지, 아기가, 남자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면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다. 할례가 뭔가 싶으신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이 남성들이 하는 포경 수술 같은 거예요. 성기의 표피를 자르는 겁니다. 문제는 아기가 태어나는 날에 따라서 할례 받는 날이 안식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난지 8일 만에 무조건 해야 되니까. 그럼 그때는 할례를 안식일 뒤로 미룰까요? 그냥 안식일에 할까요? 그냥 안식일에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들 가만히 봐라. 할례는 몸에 상처를 내는 건데 안식일에 몸에 상처 내는 건 괜찮고 38년 된 병자를 몸을 온전하게 치료하는 건 도대체 왜 문제가 되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맞는 말씀 아닙니까? 니네들이 잘못하고 있으면서 나는 안식일을 어긴 것도 아닌데 너희들의 눈이 멀어서 지금 너희들은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뜻이냐?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 아니냐? 유대인의 문제가 이거였어요. 자기들은요,
이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정말 많이 찔리기도 하고 회개도 했던 건데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요 10계명을 어기면서도 그게 자기 눈에는 안 들어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10계명을 어겼다고 생각하는 건 눈에 크게 들어와서 죽일 마음까지 생겼어요. 왜 그래요? 이 사람들이 터널 시야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터널 시야의 위험성이에요. 오늘 이거는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터널 시야가 뭐냐면요,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을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터널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터널 안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그러면 들어가자마자 깜깜해지면서 저 멀리 있는 출구, 작은 출구만 보이는, 그게 터널 시야예요. 출구를 나가면 하늘도 있고 구름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터널 속에서 볼 때는 아주 작은 동그라미 하나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거를 터널 시야라고 합니다. 굉장히 좁은 시야, 요만큼만 보이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무는 보이지만 숲은 보지 못하는 좁은 시야. 유대 지도자들이 터널 시야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터널 시야에 대해서 이런 예를 들어드릴 수 있겠어요.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아는,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네 명의 어린이가, 몇 명의 어린이? 네 명의 어린이가 동물원에 가서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집니다. 뭘 만져요? 이 아이들은요, 책으로도 영상으로도 코끼리를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말로만 엄마 아빠한테 코끼리에 대해서 들어봤어요. 한 아이는 눈을 가린 채로 코끼리를 만지는데 하필이면 코를 만졌습니다. 이 아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코끼리는 뱀하고 비슷하네. 다른 아이는 눈을 가린 채로 코끼리의 옆구리를 만졌습니다. 평평하고 딱딱하거든요. 이 아이는 코끼리를 벽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벽 같아요. 또 다른 아이는 코끼리의 다리를 만졌어요. 눈을 가린 채로. 이 아이는 코끼리는 기둥 같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아이는 코끼리 꼬리를 만졌어요. 이 아이는 코끼리는 어린이집에서 했던 줄넘기 줄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보셨죠? 똑같은 코끼리를 만졌는데 자기가 체험하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이해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터널 시야입니다. 물론 내가 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전체 중에 아주 작은 일부만 본 거죠. 그래서 내가 이해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게 전부라고 착각하는 게 터널 시야입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터널 시야. 근데 여러분, 이 터널 시야가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이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유대 지도자들이 이 터널 시야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도 자기네들이 죄 짓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죄 짓는다는 생각이 없었어요. 오히려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계명을 어기는 놈을 잡아 죽이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좋은 일을 했으니까 회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터널 시야의 가장 큰 위험은요,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하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잘못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터널 시야의 가장 큰 위험이에요. 너무너무 위험해요.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 모릅니다. 잘못한 걸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합니다. 다시 합니다. 잘못한 걸 모르니까 회개도 안 합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나름의 근거는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그런 짓을 하면서도 옳다고 생각할 자기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 17장 21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구약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어긋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자기들은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온 세계에 우리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없다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런데 더 끔찍한 거, 자기들이 죄를 짓는다는 것을 몰랐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터널 시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터널 시야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의 문제고 여러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는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그 중에 중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병. 누가 중병에 걸린 사람이냐?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정말 인복이 없어. 나는 사람만 만나면 다 나를 속이려고 하고 나를 괴롭히려고 하고 나한테 해를 끼쳐. 나는 만날 때마다 사기를 당해. 늘 내가 피해자야. 힘들어. 10중 8구 터널 시야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어떻게 만나는 사람마다 나빠요? 어떻게 그래요? 뭔가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관계에서 항상 나는 피해자라고 느끼는 분 계시죠? 항상 세상이 잘못됐고 주변 사람들이 잘못됐고 내 가족이 잘못됐고 상대방이 잘못됐고 그래서 나는 항상 피해자다. 나는 피해만 보면서 산다. 터널 시야를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은 중병에 걸린 게 아닌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도 잘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교회에 오면은 터널 시야로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교회 운이 없냐? 왜 이렇게 목사들은 썩었냐? 왜 이렇게 성도들은 사랑이 없냐?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목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 분들이 많이 드러날 뿐이죠. 아니요, 여러분. 문제는 나에게 있는지 몰라요. 나의 터널 시야 때문에 그럴지 모른다는 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요, 인간에게 생기는 문제의 한 80% 90% 정도는 나의 터널 시야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터널 시야 때문에 요만하게 보는 거죠. 우리는 이 터널 시야 때문에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고, 이 터널 시야 때문에 가정을 파괴하고, 이 터널 시야 때문에 교회를 찢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나는 내 가족에게, 내 교회에게, 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할 말을 했다. 그 사람들은 좀 배워야 된다. 자기의 터널 시야. 그래서 오히려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면 내가 뭘 회개해야 되냐고 따집니다. 나 이만하면 잘 사는 거 아니냐고. 누구랑 똑같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말 한다는 것 자체가 남들보다 터널 시야를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중병 환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코끼리로 돌아가 보세요. 코를 만진 아이는요, 코끼리는 코가 뱀 같다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만졌으니까요. 사실이잖아요. 이게 바로 터널 시야의 위험성이에요. 터널 시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확신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내가 만져봤거든요. 내가 코끼리 코를 만져봤거든요. 만져보니까 뭐예요? 코끼리는 뱀이거든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 저는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상주의자들은요, 자기 이상이 고귀하다고 믿고 거기에 목숨을 바칠 각오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슴지 않고 사람들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아까 예를 들었던 공산주의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터널 시야를 가진 사람들은요, 대부분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 피해자다. 다른 사람들은 내 의견을 받아들여야 된다.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몰라요.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잘못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회개를 안 해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고요, 가정을 깨고요, 교회를 찢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주님 얼굴에 침을 뱉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예수님을 오늘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대못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터널 시야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터널 시야를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가 이렇게 끝나면 너무 절망적이지 않겠어요? 터널 시야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터널 시야를 마지막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내가 터널 시야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아야 한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인복이었고 항상 주위 사람들이 잘못했고 항상 나만 피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어디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내가 피해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나 중병 환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는 게 첫걸음이에요. 저에게도 터널 시야가 있다는 걸 제가 압니다. 우리 모두 다 정도의 문제일 뿐이지 다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터널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인정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다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 내 눈으로 보면 요만하게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눈이 어떤 눈이냐? 사랑의 눈, 연민의 눈, 용납의 눈. 용납의 눈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눈은 이런 거예요. 시작.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덮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면요, 가족을 바라보면, 남을 바라보면 전에 보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시야로 바라보면 요만큼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의 용납의 눈으로 보면 그럴 수도 있지 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 생명의 삶 배우신 분들 중요한 네 글자를 배우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려니잖아요. 그러려니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는 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항상 나를 가리고 꾸미고 변호하기 위해서 온갖 말을 다 갖다 붙이기에 급급한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나 자신의 문제가 눈에 띄고 그 문제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진정으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터널 시야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남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이 사랑의 눈을 가질 수 있느냐? 기도하세요. 그거밖에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뭐 하자고요?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큰 중병에 걸렸는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관계 속에서 나는 항상 피해자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관계 속에서 다치게 하는 사람인지를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치료받지 않으면, 오늘 여기서 멈추고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계속해서 내가 사랑하는 주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사랑이 강물처럼 막 흘러나오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뜻을 한 가지 가르쳐 주세요. 이런 겁니다. 너
누구한테 가서 사과해라. 너 오래된 그 문제 와이프한테 사과해라. 너 오래된 그 문제 남편에게 용서를 빌어라. 어떤 분은 너 누구누구에게 찾아가서 사과하고 그거 보상해줘라. 옛날에 그거. 너 누구누구에게 사랑을 담은 마음의 편지 한 장 써줘라. 너 누구누구 가서 따뜻하게 한번 안아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 한 가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완전해질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씩 체험해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로 남을 수용하셔야 됩니다. 남을 수용한다. 따라서 해보세요. 남을 수용한다. 남을 수용한다는 게 내가 가진 확신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확신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남을 수용하고 용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코끼리를 몇 명이 만졌죠, 아까? 4명이 만졌죠. 4명 다 달랐죠, 의견이. 뱀이다, 벽이다, 기둥이다, 줄넘기 줄이다. 다 달랐습니다. 근데 각자 다 자기들이 체험하고 만져본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 코끼리는 무조건 뱀입니다가 아니라 코끼리는 뱀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코끼리는 뱀이에요? 뱀 같은 부분도 있어요? 따라서 해보세요. 코끼리는 뱀 같은 부분도 있다. 상대방이 이야기할 때요. 야,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의견을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확신을 꺾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을 용납해 주면 정상적인 코끼리의 모습이 그려져요. 의견을 나누다 보면. 반대로 그런 자세가 없으면 각자 모두 다 왜곡된 코끼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벌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남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의 상황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사람을 아시는 하나님께 맡겨야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확신은 변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은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게 터널 시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겪는 대부분의 문제가 나의 터널 시야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꼭 깨달으십시오. 뭐 때문에 생긴다? 그 자식이 잘못한 게 아닙니다. 그 인간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에는 계속해서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불편하시다면 바로 이 터널 시야 때문에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항상 나만 옳고 남은 틀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내가 지금 중병에 걸려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뭐에 걸려 있다? 중병.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 사회에 극단적인 분들 있잖아요. 다 이 터널 시야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편승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터널 시야는 중대한 병이에요. 아주 심각한 병, 무서운 병이에요. 빨리 고치지 않고 이 병이 계속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뉘우칠지도 모르게 되고요. 회개할 줄을 모르게 돼요.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자기는 스스로 지금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불행한 지경에 이르게 돼요.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터널 시야를 갖고 있다는 걸 깨달으신 분들은 오늘 멈추십시오. 오늘 멈추십시오. 오늘 회개하십시오.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하나라고 있다면, 지금 내가 해야 될 걸 하나라도 알려주신 게 있다면 꼭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좁고 좁은 터널 시야에서 해방돼서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